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주보의 설교 요약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패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냥 다 보내버립니다. 그 보낸 장소가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동안에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 언약궤를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이 119편 말씀에서 했듯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 안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조금 불리할 듯 하면은 언약궤 가져와. 그러면 언약궤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기니까.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승리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통하게 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는 그거는 비극입니다. 사울이 그러다가 나중에 블레셋 앞에 처절하게 죽죠. 그리고 나라는 갈기갈기 블레셋에 다 찢겨져 버리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고 난 다음,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세우고 제일 먼저 행한 것,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라고, 예배가 회복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마술처럼 어떤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이스라엘이 부국이 된다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20년 동안 끊어진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제가 그래서 한 지금 9년 가까이 지금 설교를 쭉 하는데 이 다윗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을 잘못 알다 보면은 다윗을 어떤 위인으로 생각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다가가요. 제가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때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죠? 예배죠. 그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이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험한 일 당할 때마다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제가 잠시 이 시대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과거 이 성경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어떤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어떻게 했죠? 모세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연병이 막 쳤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서 모세가 또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뭘 진노하셨다고 했죠? 음행으로 진노하셨다. 그럼 또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그걸 또 풀죠. 전쟁이 났다. 지지난주 다윗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여오리까?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코로나가 수개월 동안 일어났는데 왜 기도해야 될 교회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교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리멸멸 다 흩어져 버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진정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현 주소를, 영적 현 주소를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비책 하지 않고 그냥 걸리든 안 말리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거는 하되 예배를 드려야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해야죠. 이 정도의 환난 앞에서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나중에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왜 안 가고 왜 우리 스스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환난이 일어났는지 아버지에게 가서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살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살 텐데 왜 아버지에게는 안 가고 자꾸 잔머리를 구르냐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을 쫓아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진다는 목회자들까지도. 왜? 왜냐하면 평상시에 기름을 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등잔하고 심지 그 틀은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기름이 없으니까 불을 붙이려고 해도 뭐 기름이 있어야 붙이죠. 형태는 가지고 있어. 교회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형태라는 목사의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형태는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지리멸로 흩어지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백성들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쓸어버리겠어요. 더러우니까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겠어.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말씀, 언약을 주신 것을 시행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그래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여기 다윗이 행한 것, 왜 언약궤를, 왜 다윗성으로, 왜 예배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죠? 그 언약궤 이 위에 뚜껑식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데가 뭐죠?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룹 천사가 이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 속죄소예요. 속죄소는 뭐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여태까지 2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명목상 이스라엘 사람으로, 명목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았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증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죠. 그 중심을 잘 알기 바랍니다. 이 악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승리의 수단을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언약궤는 누가 매게 돼 있죠?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이 맵니다. 수레에다 놓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매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매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민수기 7장 보세요. 민수기 여기 7장 보면은 여기 레위인들이 하는 것 중에 7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바로 이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이 고리가 이렇게 동그란 고리들이 이렇게 달려있어 거기서 이 막대기를 쭉 연결해서 이 레위인들이 딱 맵니다. 사람이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수레에다가 옮깁니다. 그것도 아주 왕이 했으니까 좋은 수레로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기 역대상 15장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오늘 여기 말씀처럼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담고 이동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다윗의 중심은 선했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막아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형통할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특징은 잘못했을 때 조그만 잘못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맞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쓸 사람이면은 조그만 뭐 해도 그냥 쳐버리십니다. 제 직접 경험입니다. 조그만 뭐 해도 그대로
그거 놔두지 않으세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죠. 내버려 뒀다가 많이 할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진짜 잘못되면 그때 혼내주세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즉시로 혼내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그겁니다. 다윗이 중심은 선해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깐에는 좋게 새 수레로, 여기 말을 수레라고 했지 그냥 요새로 얘기하면 큰 제일 좋은 차죠. 제일 좋은 차에다가 지금 탁 언약궤를 모시고 지금 가는 그런 겁니다. 왕이 준비한 거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수레 중에 제일 좋은 수레죠. 성도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다윗은 그렇다 치고 다윗 앞에 지금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진설병 먹다가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이 사울이 다 도륙해버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것이 아비아딸입니다. 이 아비아딸이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근데 왜 제사장이 왜 여기서 조언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아비아딸에 대해서 쭉 지금 묵상한 가운데, 이러니까 나중에 다윗을 배반했지.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죠. 압살롬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아비아딸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쳐내는데 앞장서죠. 이 제사장이. 성도 여러분,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뭘 잘못 판단을 했을 때는 제사장이 직언을 해줘야지. 제사장도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다윗은 그냥 그렇게 했죠. 물론 다윗이 잘못했지. 그러나 옆에 있는 제사장은 도대체 뭐를 한 겁니까? 다음은 셋째, 우사입니다. 여기 우사는 이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을 때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는 언약궤를 2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3만 명이 모여서 지금 이 언약궤를 모시는데, 그 중에서 아마 우사만큼 이 언약궤와 친숙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효는 이 언약궤 수레 앞에 가고 자기는 옆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를 같이 이렇게 갔겠죠. 가다가 이 소가 뜁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소가 뛰어요. 소가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뛰면은 이 수레가 이렇게 덜컹덜컹 해가지고 이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딱 붙잡은 거죠. 떨어지지 말라고. 너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좀 이상하죠? 왜 죽였었습니까? 왜? 어느 자료에서는 이 우사가, 제가 여기 설교에 쓴 내용입니다. 우사의 교만 때문에, 자기가 이 언약궤를 20년 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언약궤가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언약궤를 지켜야지. 그게 뭐죠? 교만입니다. 어디 하나님을 지켜요? 어디 감히? 그러면서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게 하나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란 뜻은 다르다, 구별되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이 도저히 엄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돕는 양,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흙에 떨어지면 흙에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가 이 진흙보다 더 깨끗하냐? 잘 들으십시오. 네가 우사, 네가 이 진흙보다 더 깨끗하냐? 너 우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엄청난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이 반동적인 자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지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손 갖다 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우사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지금 거기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기 10장에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두 제사장을 죽여버리세요. 아시죠? 처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처음,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제사장 둘을 죽여버리세요. 왜냐하면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불이지 뭐. 그죠? 뭐 여기 종이로 태워서 만든 불이든 나무로 했었던 불이든 똑같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거든요. 그 불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대로 가져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냥 불을 아무 불이나 갖다 대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불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불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옆에 사람 의식해서. 이럴 때 또 안 나오면 또 옆 사람한테 또 비판받으니까, 또 흉보니까, 수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는 바로 그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스스로 존귀하심을, 스스로 존재하심을 거기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죠. 어떠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쳐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그래서 이 우사를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는 이게 히브리 말로 이 파라스라는 그 어근을 가지고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그리고 아까 지지난주에 바알 브라심, 바알을 흩으셨다. 그 파라스,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8절입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좀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분하다. 여기서 분하다는 이 표현은 그냥 기분이 한순간 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이 열이 날지 뚜껑이 열 정도로 이 분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솔직히 여기 보면은 다윗이 회개해야 될 때인데 다윗이 여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화를 내. 그죠? 이렇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죠? 누구한테 화를 내죠? 나 자신에게 화를 내죠. 나 자신에게. 뭘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그게 드러났어. 내 화가 나.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내 자신에게 화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있죠. 내 자신에게 화내는 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화를 내든 여기서는 화낼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분을 냅니다. 여기서는 분을 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좀 요거 좀 했다고 저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호된 회초리라면 여러분 또 하나님께 분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화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솔직하십시오. 그것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인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화를 내놓고 9절에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분을 했지만은 9절에 바로 두려움이 닥쳐오죠. 이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이 다윗성으로 모시질 못하고 여기 오벳 에돔에 모시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솔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지만 우리의 언약궤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악한 때,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려운 말씀 하나하나가 늘 우리에게는 큰 경고요, 생명이요,
위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솔직한 신앙인으로서 엎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